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레드 시처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유명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요, 나는 신비와 사는 법을 배웠다. 다시 한번 더, 나는 신비와 사는 방법을 배웠다 라는 이 시처 목사님의 자기 간증의 문구입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느낌을 주는 문구였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시처 목사님은 1991년도에 작은 미니밴 안에 어머니, 아내, 그리고 4명의 자녀가 함께 차를 타고 시골의 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부터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돌진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는데, 이때 안타깝게도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4살짜리 자녀를 한 명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사랑하던 식구 3명이 죽게 되었고, 이제는 자녀 3명을 혼자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고지만 또 상대방의 잘못이지만 자신이 운전하던 차에 사랑하는 사람이 3명이나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인간으로 감당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또 이분은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몸부림쳤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이 당한 고난과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예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지?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거야.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렇게 아무리 많은 위로와 기도를 받았지만 이 마음의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처 목사님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국 자네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를 해야 될 것일세. 자네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택하던가. 자네가 결정해야 할 것은 이 2가지밖에 없다네. 하나님은 내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아니다, 둘 중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냉정합니까? 만약에 제 친구였다면 저는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시처 목사님은 나에게 주어진 갑작스러운 사고가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지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시처 목사님이 고백하듯이 쓴 글이 바로 이 문구예요. 나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것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신비와 사는 법을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거 모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호한 것에 나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하게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붙잡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나는 신비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모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가 아닌가. 주관하고 계신다면 모호함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것,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복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지만 이 중에 세상의 방식과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해되는 게 있으세요? 애통해져라, 가난해져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져라, 내가 손해를 봐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청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마음 가운데 제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돈, 명예, 성공, 너의 방식, 너의 인맥들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이왕이면 돈도 많고 스펙도 있고 이런 사람 좀 아는 사람 많으면 우리가 이리저리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좋잖아요. 하지만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순물 취급하라는 건지,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가? 세상의 방식과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돈까지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밀려와요? 불안감이 밀려오잖아요. 나의 노후는 어떡하지?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떡하지? 또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도 남들이 다 하는 거 우리 자식만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안 뒤처질까? 불안하고 그 불안감이 낙심을 키워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뉴스 헤드라인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불안함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했다. 우리도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팔복은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래요. 이게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팔복을 마주할 때도 시처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들도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봐도 팔복 이거는 좀 미덥지가 않네요 라고 불신앙을 선택하시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던가, 여러분이 선택,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팔복의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팔복을 받기로 결정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불순물이 없는 청결한 자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5장 8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고 조금 실망감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지만 내가 돈도 포기하고 스펙도 포기하고 인맥도 포기하고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하다는 것을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고작 주어진다는 복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야? 하나님 봐서 뭐하게? 하나님 보면 뭐가 좋은 건데 우리가 이런 반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복이 되세요?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시나요? 솔직히 저에게도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무슨 뜻이 있겠지, 분명한 큰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복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복이더라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인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VIP가 된다는 뜻입니다. VIP 뜻이 뭔가요?
very important person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구약 시대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는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뭐 한다? 죽는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신대요. 또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을 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를 볼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강체로 우리를 막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요약하냐면 거룩이란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창조주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피조물 우리는 저 아래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는, 완전히 떨어져 있다. 이게 거룩이에요. 자, 게다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정,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또 죄와는 반대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자, 그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로 환상을 본 거예요. 천사가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의 주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 찬양하는 거를 지금 이사야가 환상으로 본 겁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큰일 났다, 나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보면 뭐합니까? 죽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실제로 봤나요? 아니죠.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만 봤는데도 이사야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봤을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게 됐다, 죽게 되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가면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건이 나오게 돼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리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예수님은 이미 너가 아버지를 봤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대하던 사람들은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곧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장난을 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마치 열등한 존재라고 말을 해요. 정확한 이단 사상이죠. 자,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삼위일체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뭐다? 하나시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근본은 뭐세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동등합니다. 자, 하지만 스스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보았다. 이 메시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욱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었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다고요.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있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대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었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좁혀진 겁니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성막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도 거룩한 곳이지만 지성소는 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중간에는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져 가면서 돌아가심을 통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죠. 왜 이것을 찢으셨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려고, 그걸 위해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을 원어로 보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뜻을 포함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을까요? 죽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담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실질된 형상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 하나님 못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자, 팔복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없는 자? 불순물이 없는 자,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VIP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 대우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호칭이 붙어요? 성도라는 호칭이 붙잖아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교회 앞에 교회에서 문자를 보낼 때 안수 지사님인데 누구누구 성도님이라 보냈다가 안수 지사님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이하게 성도,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성도라는 호칭이 제일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뭐예요? 성도예요. 이 성자가 어떤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에 도는요,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무리들. 목사도 성도고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두 다 성도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삐지 마세요. 저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선한 일을 하면 성인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뭘 입게 되었어요?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조차도 들어가면 죽을까 봐 못 갔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과 영적인 특권으로 지성소를 마음껏 드러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안 들어가실래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매일매일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자,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 회막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회막은요, 성막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향해 걸어가다가 불기둥이 있으면 멈춰 서서 진영을 갖추게 되는데 이때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막이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막에 모세가 들어갈 때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친구처럼 대하셨고 얼굴을 마주하며 대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까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에게 고민이 있기 때문에, 간청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막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어떤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 모세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이어서 1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날 도와줄 사람들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누구랑 상의하고 지금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이어서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여러분, 모세의 말이 제법 그럴싸하게 보여요. 하지만 사실 모세는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은총, 은혜 주셨다면서요. 그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모세의 속마음인 겁니다. 모세는 지금 뭐가 걱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이끌고 가는 게 모세에게는 큰 걱정입니다. 뭘 먹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누구랑 상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든 게 다 걱정인데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걱정이에요? 우리 모두의 걱정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과 비슷하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갈 길을 좀 보여주세요.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들려지는 음성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저절로 아멘 할렐루야 나오지 않으세요? 모세는 사람을 붙여달라, 길도 좀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모세야, 사람 필요 없어. 너 어디로 갈 건지 알 거 없어. 왜요? 내가 친히 너랑 같이 갈 거야. 너는 쉬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또 저만 감동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빗소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걱정이 많고 우리 가정에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내가 친히 이 교회와 이 가정을 세우리니 마음 편하게 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셨는데 주변에 있는 것들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시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이 자리에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이상한 성도 많이 봤어요. 집에서부터 무거운 짐을 들고 옵니다. 교회까지. 근데 교회로 안 들고 들어오고 교회 현관 앞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시고 다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인가요?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의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즉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만 있는 교실에서 불이 난다면 여러분, 첫 번째 조치가 뭐예요? 초등학생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는 걸까요? 아니에요. 선생님을 빨리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초등학생이 불 끄다가 뭔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선생님을 불러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났는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이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상 있겠죠. 다치겠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문제가 생겨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건 좀 내가 버거우니까 하나님의 좀 도움 좀 받아볼까? 정말로 힘들 때,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오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아야 될 영역과 상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느낌이 오시죠? 기도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에서 유일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과도 같아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얼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재미있는 것은요, 아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간다고 말씀하실 때 이 친이라는 단어도 바로 히브리어 파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심으로써 우리를 친히 돕겠다는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이거 사람들이 비꼬는 거잖아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기도도 한다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다면서 그런데 네 꼴은 왜 그래? 심하게 비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에서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밤낮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시편 기자가 낭망으로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절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서 나타난다. 이 단어도 히브리어 파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면 우리는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데, 개입해 주시는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도 이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낙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낙담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바닷가에 있는 멸치가 바닷물이 마르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이고요. 개미가 땅에 집을 짓고서 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과 같아요. 새가 하늘을 날면서 내일은 이 하늘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을 내가 친히 도우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더 이상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VIP가 됐구나.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구나. 뭘 전제로요? 내가 늘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친히 도우심이 너무 감사한데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여러분, 저에게 걱정 한 가지가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너무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VIP야. 나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하셔. 이렇게 생각할까 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요, 너는 나보다 덜 특별하고
너는 나보다 덜 하나님을 만나고 너는 나보다 덜 도우심을 입어. 이 영적인 우월감에 혹시나 우리가 빠지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만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내가 받은 복이 당신의 복보다 위에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좀 더 확장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을 보는 사람, 다시 말해서 거룩한 VIP가 되고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면요, 이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요, 겸손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된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돕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천사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보세요.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을 돕는 뭐가 있대요? 천사가 있다는 것인데, 비록 미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여 내가 무시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누구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날마다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미천해 보이고 또 무시당해도 싸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작은 자의 천사가 하나님을 매일 보고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무시하는 그 작은 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만큼 존귀하고 소중한 자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고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없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이렇게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하나님은 있다고 말은 해도 그의 사람의 실제 행동,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죄짓고 하나님의 사랑은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무신론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죠. 그래서 여러분, 나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나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혼자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가 성도를 돕지 않는다면, 연약한 자를 돕지 않는다면 이들이 바로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VIP가 되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너만 특별해, 너가 최고야, 저 사람은 안 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저들은 함께 오지 않았니?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이 제일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왜 그 사람을 안 데리고 왔니? 정말 뒤를 돌아보니까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라고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 것 같으세요? 다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겸손해라, 서로 사랑해라, 약한 자의 약점을 너가 감당해라.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저 사람의 십자가를 지어주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제자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베풀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해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역사상 정말 전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맛본 나라였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8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성장에 있어서는, 한국교회 성장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20년간 한국교회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세태를 또 맞이했습니다. 전도를 당했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전도를 했던 사람도 교회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교회 뒷문에다가 주일날은 사용하지 마세요. 왜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뒷문으로 나갈까 봐 사용하지 말라고 붙여놨는데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왜 교회를 떠났냐고 물어보면 상처받아서 떠났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떠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떠난 것입니다.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실천적 유신론자가 되지 않으면요, 당장 우리 교회에 막 다음 주에 100명이 왔어요. 아멘 해주세요. 100명이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면 그 100명이 남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 떠나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제자라고, 우리끼리 직분자라고 이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집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사람만도 못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끼리 집사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고 권사님 안식자라고 부르는 게, 목사라고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천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내가 거룩한 VIP,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것은 영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나만 잘 돼서는 절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뭉쳐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정말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내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정말 여러분, 우리 화요 모임에 이제 몇 명 안 모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정말 성도님들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격주에 한 번씩 여기 앉아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사랑에 의한 기도가 여러분이 제자인 것을 증명해 줄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하나님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